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어디서 잠깐 보신 것 같지요? 오늘 찬양 제목하고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제목을 먼저 들은 게 아니고 그 후렴을 먼저 듣다가 와, 가사가 너무 좋다. 제가 우리 교구 성령대망회 때 써야지 막 하고 갔다가 신호가 멈췄을 때 이 찬양 제목을 막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막 왔는데 이제 부교역자들이 금요철야를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로 금요철야 때 써야지. 그리고 나름 막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또 본문을 잡고 대지를 잡으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떠난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하시는 이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려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어거스틴 잘 알지요? 세상을 살면서 젊을 때는 방탕하고 또 쾌락을 쫓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환경이 바뀌면서 지식도 늘어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늘 공허함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어둠이 걷히고 마음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거스틴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그 상황 가운데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만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하고 조건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얽히고 있는 매듭들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살만할 텐데.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편할 텐데. 또 환경만 달라지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릴 텐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좋아지시던가요? 아니요. 어쩔 때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피했는데 피한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졌는데도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그 문제의 뿌리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행은 상황에 결핍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짜 끝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은 그 진리를 누구보다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관계적인 평안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내가 물질로
넉넉하지 않아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환경이 편하고 물질로 너무너무 풍족하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어떤 만남을 만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만족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둡고 골짜기도 깊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황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The end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났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 모든 것이 끝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쉬지 마라입니다. 그 부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걸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쉬지 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이 막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것에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줄이 막혀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줄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기도는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형편이 좋으니까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듯이, 내가 심장이 뛰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생존 명령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질 수 없도록 생명줄을 연결해 놨는데 그것을 끊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전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이 그 초원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어떨 때는 푸른 풀밭일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윗의 인생이 늘 푸른 초장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고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기도할 힘을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질 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되게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 다니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 바사 이 세 나라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없앨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노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 수 있지?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 정직한 사람입니다. 딱 하나 있네. 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거야.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왕에게 좋은 말을 하죠. 임금님, 왕 외에 아무에게도 우리 절하지 말고 임금님한테만 절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다 던져버립시다. 그랬더니 왕이 들어보니 어때요? 나만 높인다고? 나한테만 저런다고? 아주 좋은데? 좋아! 하고 도장을 꽉 찍었네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았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죽을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자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성경 읽어서 다 아시지요? 다니엘이 죽었나요? 사자 침대를 삼고 아주 잠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에게 다니엘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니엘을 없애려는 거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자굴 같은 시간이 올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해결 버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찬양을 멈추지 마라. 그 옆에 잘려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라. 찬양은요,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또 감정이 막 올라와서 탁
터트리는 감정 표현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찬양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궁에서 살았어요?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사울왕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더니 소문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천천인데 쟤는 만만이야? 이거 나의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 다윗만 없으면 내 인기가 다시 올라갈 것 같지? 다윗은 사위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없애려고 아주 무던하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굴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배신 속에서도 찬양했고요. 눈물의 밤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현실은 자기의 현실이 완벽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찬양의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냥 매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은 상했고 발에는 차코가 채워졌습니다. 인생이 끝처럼 보이는 어둠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이 열리기 전부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한 것이 아무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상황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만 했는데 그들의 몸은 매를 맞았고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감옥은 구원의 현장이 되었고 절망의 밤은 복음의 새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찬양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이 무너져도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주관자가 그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을 만드신 분,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끝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끝난 것입니다. 승리함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인생은 승리로 끝났다.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배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네. 나 일정표 보니까 수요일이구나. 오늘 가야 되겠네. 내가 수요일 날은 직장 다니라고 못 갔어. 오늘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야지. 나는 수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니까 주일은 가야겠어. 이런 나의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의무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 전체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편 5절에 보냐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상징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명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나 또 도망자의 삶 속에서 또 전쟁 속에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요?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불안함에 있었는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자리에 나왔더니 평안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함이 여러분께 임할 때 그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23편의 1절의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 아직도 부족해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 속에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을 때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미래적인 불안이 있고 민족적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무엇하러 갔을까요?
무엇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자습해 보세요. 무엇하러 갔을까요? 이사가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아갔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절망의 속에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시야 왕이 죽어서 우리나라 어떡할까요? 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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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인생도 흔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받들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6장 8절 상반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죄인이었던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찬양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하는 보러 오는 건 내가 영화를 보러 가는 거고 TV를 보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나는 방청객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의 결론은 이미 난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예배는 도망쳐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입니다. 또 형식이 아니라 변화의 현장입니다. 습관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의무가 아니라
갈망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잠깐 편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불안한 마음도 또 공허한 마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은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흔들릴 때 붙들 마지막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커지면 우리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야, 내가 그 문제 당했을 때 난 이렇게 해결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감정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더 흔들립니다. 방향이 흐려지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단하고 현실이 아니라 말씀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등불은 길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비춰줍니다. 여러분 등불 이렇게 들었다고 꼬불꼬불 길이 갑자기 직선길로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등불을 통해서 여기 꼬불꼬불 길이구나, 여기 돌뿌리가 있구나 하고 비춰는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계속 읽지만 그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막 힘들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때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갈 때, 위험한 길로 갈 때, 지팡이에 이렇게 고부라진 분으로, 야, 그쪽 가면 안 돼. 너 그쪽 가면 떨어져. 하고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이쪽이 좋은 길 같은데 왜 나를 잡아당겨? 하고 버팅기면 양만 아파요. 뭐가 아파요? 여러분 주님이 당길 때 아니라고요 하고 버티면 여러분의 목만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기면 빨리 끌려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기에 이곳이 아름답고 이곳이 좋은데 왜 자꾸만 저쪽으로 가라 그래. 저기는 물도 없는 것 같고 파릇파릇 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을 가면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기준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최고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금식하시고 나오셨더니 짜잔, 사단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현실적인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솔직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그러니까 너 네 배고픔부터 해결해 하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권세를 잡으라고 유혹을 하고요. 세 번째는 편한 길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던 방법은 감정으로 반응하셨지 않았고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배고픔을 해결하는 질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부터 우리 기록되었을 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권세를 잡으라고 하는 질문에는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세 번째는 편안한 길을 택하라. 이렇게 유혹했을 때는 4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이미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따라오는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찬양,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끝나는 인생, 은혜로 또 승리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마지막 구절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로 또 은혜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